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는 여전히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은 어떤 단체가 커지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학교 폭력에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학교 폭력으로 또 부모님과 계속 통하면서 가해야 하는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건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또 믿지 않는 아버님이셨어요. 막 아내를 교회 못 다니게 하는 분이었는데 이 계기로 인해서 아버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교회 안에 성장하는 걸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버님의 마음이 복음을 어떻게든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저희 딸도 중1이 되어서 이게 거쳐갈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저희 딸도 학교 깡패한테 이게 그냥 잠깐 쳐다봤을 뿐인데 그걸로 한 달 동안 급식실에서 매일 돌다가 그 언니가 깡패가 나가면 그때서야 밥을 먹고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는 걸 저한테 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되고, 제가 또 누굽니까? 조금 강하게 학교에 학교 폭력 이런 건 저는 좀 하기 싫고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알아서 저희 이제 이 딸 이름이 이다희니까 다희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뿐만 아니라 또 1학년들 깡패들이랑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라 다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희한테 잘해주는 언니가 되었고, 그래서 나름 이제 뭐 몇 년 동안 하니까 그냥 문자 몇 번으로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저는 청소년 사역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리고 뭐 2주 전에 또 뭐 가끔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3분이 지그시 술 한잔 하시고 경찰분한테 결리셔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해요. 애들 있고. 그래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해서 슬리퍼 끌고 갔어요. 가서 목사다라고 얘기하니까 대부분 안 빼주시는데 가끔 경찰분들이 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인사드리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과거엔 제가 막 이렇게 때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 못 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지 말자. 그리고 자기가 그랬는데 걔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니까 계속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쪽 가는데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꾸준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사역이 거칠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해서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나이가 드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우리 자녀들의 바른 성장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역할에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주제에서 우리 자녀들이란 샘물교회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한 2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 다 아시죠? 3살적 버릇. 저는 대단한 속담 같아요. 거의 성경적이에요. 이 속담은 저 자신을 너무 잘 보게 해요.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게? 가끔 자녀 혼내시면서 막 찔리시죠? 네가 똑바로 안 하는데 애가 변하겠니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죠? 그렇게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사람은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죠. 또 하나 속담을 좀 드릴게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무슨 뜻일까요? 무자식이 상팔자. 자녀가 없는 것이 자녀를 두는 것보다 편하다라는 말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결혼하지 말라는 걸까요? 자녀는 무조건 짐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일까요?
백종찬 청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장난하기 제일 편한 사람이라. 예. 아빠가 이 말을 했을까요? 엄마가 이 말을 했을까요? 말을 잘해야 될 겁니다. 예? 뭐라고요? 바로 좀 뜸들일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왜 엄마입니까? 아, 아빠가 더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 이따 권사님하고 통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마가 했을 것 같다.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무자식이 상팔자라 아빠가 했을까요, 엄마가 했을까요? 예,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백종찬에 의하면 예, 엄마가 했다는 것 같고 예. 간단하게 속담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담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만 봐도 자녀 교육은 매우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고요.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 키우신 지 오래되셨어도 이 말씀은 무조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속담을 통해 교육이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이 어려운 교육이 바르게 서 있어야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가 안정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교회의 역할이 단순히 기도로 봉사하는 것 이상으로 잘못된 것을 삶으로 보여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교육. 그렇게 많이 떠드는 이 교육이란 정의, 교육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육은 인간의 모든 성장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의 성장, 내면의 성장, 행동의 성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이죠, 전인격.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녀 교육에 만족하는 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제가 보기엔 자녀를 잘 키우셨는데 자신이 부족해서 자녀가 고생한다며 자책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녀를 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교육해서 우리 자녀가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의 결혼 생활에서 오는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부모님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교육 문제로 돌립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안정이란 말과 만족이란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성격을 볼 때 교육은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교육은 노력하는 것이다. 교육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한다. 네. 이유는 세대의 의식 변화 때문입니다. 탁월한 교육이란 시대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국가도 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와 교육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나누고 이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한 TV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핀란드 편이었어요. 언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핀란드는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1위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첫 번째 관심을 가진 게 무엇일까요? PC방과 e스포츠 대회였습니다. 오자마자 이 친구들이 먼저 간 곳이 PC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이 친구들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게임을 한번 하려면 집에 있는 본체와 모니터를 다 빼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서로. 야, 게임하자. 피파하자. 가지고 와. 이러면 친구들이 막 짜증을 냅니다. 네가 와. 아니야, 내가 안 가. 네가 와. 뭐 욕하면서 싸우겠죠. 그리고 지는 사람들이 본체와 모니터를 띄어가지고 그걸 이고 먼 친구 집에 가서 다 서로 더 조립하고 이어서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자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왔는데 건물마다 PC방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PC방을 거쳐서 또 간 곳이 어디냐면 e스포츠 대회라는 곳입니다. 아세요? e스포츠 대회? 좀 기성세대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 무슨 게임 대회가 있는지 잘 모르신다. 예.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다 아시는군요. 그럼 좀 질문 더 드릴게요. 예. 이 게임 대회 때 지금 이제 스포츠 선수들처럼 게임 대회도 선수가 있잖아요. 연봉이 좀 많이 받는 애들은 얼마까지 받는지 아세요? 예? 10억 이상이요. 예. 한 3년 전쯤. 예. 지금은 30억, 40억, 50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봉입니다, 연봉. 예. 못 받는 친구들이 1억입니다, 지금. 게임 학원까지 생긴 거 아세요? 예. 학교를 포기하고 게임 학원을, 고등학생들입니다, 되게. 게임 학원을 가서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아요. 체력 훈련도 받아요, 여러분. 예. 트레이닝도 받고, 예. 그 게임을 10시간 동안 막 24시간 이겨내려면 체력이 건강해야 된다 해가지고 돈이 좋은 분들은 자녀를 게임 선수로 키울만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친구들이 그 게임 대회를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PC방이든 게임을 다 즐기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들께 얘기합니다. 야, 너무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 이 말하고 갔습니다. 연봉 30억 받는 거? 이 친구 안 부러웠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게임 2구 친구네 집에 갑니다. 예. 그 똑똑한 친구들이 PC방 차리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썩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PC방 건물마다 있는 거 보면서 저희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청소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돈을 추구하는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어느 순간 이 한국 땅은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IT 강국인 미국도 일본도 인도도 PC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해내는 한국. 여러분, 청소년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세계에서 자살 1위. 다 1위입니다. 다 1위. 유혹이 수도 없이 많은 이 땅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한국의 문화는 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문화입니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가치로 만들어진 문화에서 왜 청소년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성세대가 욕을 먹어야 되고 이 나라가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2015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중단 인원입니다. 자퇴입니다. 자퇴. 2011년, 12년도 보시면 굉장히 많죠.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17년, 18년도에 제 주변만 해도 자퇴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고등학생 2만 5천 명, 15년도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집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그냥 놉니다. 부모님 병이 걸려요. 암도 오고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 속이 썩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학습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70%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저희 딸도 깡패한테 걸릴지 몰랐거든요. 그냥 중학교가 올라가면 치러야 될 행사더라고요. 지금 이제 학교폭력. 혹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막 그런 일 닥치시면 너무 놀라세요. 저는 일을 경험하고 해결하는데도 제 딸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70%의 학습 포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뭐 하는지 아세요? 이제 아까 학업 중단하네 말고요. 학교는 다니는데 학습 포기하는 친구들. 일단 학교에서는 자요. 그냥 계속 자요. 아침과 저녁까지. 학교 갈 때까지. 선생님 깨우지 않는 거는 이제 너무 평범하게 깨우지 않습니다. 때리지도 못하니까. 이 친구들 제가 이제 몇 명을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열심히 살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사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불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 얘기 나오고 가정의 불화가 많죠. 이 친구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스포츠 토토입니다. 도박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미성년자가 어떻게 도박하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핸드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통장에 계속 10만 원, 2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돈 또 꺼가지고 잃으면 아르바이트 띱니다. 학교 조퇴증 여기에다 그 진단서 대출하고요. 대충 아빠한테 병원 갈 길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지네 알아서 해요. 선생님들도 이 인간은 그런 인간이니까 부모님께 얘기 안 하고 온지 다 알아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시간 관계로 많은 문제점들을 여러분과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회의 문제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둬야 하는지 대안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만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이 강한 자는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기성세대 분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청소년,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오늘 전 청소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지만 청년들도 생각 이하로 정신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 사회 현상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약한 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샘물교회 아이들이든 아니면 많은 청소년들을 도우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쁘기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만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축복받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면. 샘물교회 아이들 참 많죠. 이 아이들 어떻게 대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하고 계세요? 가끔 중1, 2는 인사하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애들 표현으로 쌩까니까요. 뭔가 이렇게 좀 어른의 입장에서 다가가려고 하면 얼굴이 늘 굳어 있어요. 웃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믿음이 강한 자라서 다가갔는데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중1, 2는요 웃음을 잃은 친구들이에요. 사춘기잖아요. 사춘기는 웃음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접하셔야 돼요. 그 친구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드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웃는 현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친구를 만날 때만 웃습니다. 저희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친구들에게 웃음을 유도하려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잘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샘물교회 중1, 2들 3학년은 왜 말씀 안 드리냐면요. 3학년은 웃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산전수전을 겪었거든요. 일단 뭔가 통과를 하고 이제 조금 살아봐야겠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죄송하지만 중3 중에서도 고등학생 공부 안 하는 친구는 안 웃어요. 이건 좀 죄송해요. 공부는 반드시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중1, 2 때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면요. 제가 왜 중1, 2를 심각하게 말씀드리냐면 중1, 2들은 굉장히 나쁜 길로 빠지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밀접하게 옆에서 다가가지 않으면 그냥 망가질 수 있는 나이예요. 저는 교회에서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1, 2가 저희 교회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샘물교회 혹시 여러분이 보실 때 중학교 1, 2학년이라 하면 그냥 웃고 다가가세요. 그럼 속에서 아이들이 상대방이 웃는 것은 되게 좋아해요. 자기는 안 웃어도 남이 웃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화난 것처럼 하고 집에 갈 때는 막 부족해요. 살리시려면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더 다가가시고. 이게 중1, 2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대해 주셔야 될까요? 고등학생들은 인격적으로 좀 대해 주세요. 가끔가다 이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용돈을 좀 주시면 돈에 환장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고등학생들은 돈에 환장한 친구들이라 뭔가 여러분들이 관계 형성을 하고 싶다. 웃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웃음은 기본. 뭔가 물질적인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크는 게 아니고 알아서 망가지는 거죠. 우리는 뭔가 애정이 있다라는 이 시대에 맞는 표현을 해 주셔야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남을 이유를 찾아요. 정말로. 물론 여기 뭐 한결이라든지 뭐 정훈이 이런 친구들은 예외예요. 저 친구 너무 착하잖아요. 이 친구들 말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약간 뭔가 조금 까졌다? 뭔가 비행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나 그냥 막 웅범이 이런 친구들 돈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여기 지금 뭐 수빈이, 우빈이 이런 친구들 돈 주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이 봤을 때 교회 안에서 가끔 이렇게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많이 이렇게 막 제가 또 말씀드렸다 5만 원짜리 이런 거 주시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안 와요. 교회 평생 안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문화상품권 하나라도 주시든가 뭔가 이렇게 뇌물을 좀 주셔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기본이시고 그 외에 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가가듯이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15장 1장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내주셔야 돼요. 밖으로 나가셔야 지금의 청소년들은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있는 기성세대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소년들 바로 잡지 않으시면 이 교육이 무너지면 여러분들도 힘들게 되십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놓치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시잖아요. 여러분 노년은 끝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가가시고 키우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이들이 여러분의 노년 환경을 확실히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미래가 없습니다. 70%의 학생들이 학습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늘어나겠죠. 두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한국의 교육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 규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방해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건물마다 PC방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핀란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돈이 되면 무조건 사업을 하는 이런 썩어가는 문화를 보고 우리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발 이 땅에 어른들의 돈벌이에 대한 규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싸울 겁니다. 나라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핀란드 등 여러 유럽들은요, 어른들도 10시 이후에는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요? 10시 이후에 청소년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참 얄팍하고 못된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담배를 사고 술을 사는 게. 그 사장이랑 친하니까요. 친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오픈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장이랑 거래를 다 합니다. 이 친구는 경찰서에 연락 안 한 걸 분명히 알고 그 친구에게만큼은 허락을 합니다.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 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법적으로 학교에서 핸드폰을 중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이 핸드폰 뺏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핸드폰 내 하면 18 나옵니다. 아이 입에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왜요? 제가 뭐라 그러는데요? 녹음하셨어요? 제가 아까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선생님들께서 선생님이 되신 걸 후회하신다는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대드니까요. 욕하고 대들고 문자로 욕하고. 저희 나라 핸드폰 어떠십니까? 핸드폰 전쟁으로 너무 힘드시죠? 뺏으세요. 괜찮으세요. 뺏으세요. 없어도 됩니다. 강하게 뺏으시고 열받으시면 벽에다 던지세요. 강하게 하셔야 돼요. 약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정도 하면 엄마 아빠가 주겠지라고 판단합니다. 아시잖아요. 엄청난 거짓말 잘하는 거. 저희 나라도 법으로 핸드폰을 중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제까지 부모님의 교육 문제로 다 돌릴 겁니까? 부모님이 문제야. 부모님이 문제야. 그 전에 나라에서 뭔가를 좀 해줘야죠. 부모님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남 얘기 잘하잖아요. 부모 때문에 제가 망가지는 거야.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으니까요. 핸드폰만큼은 여러분 우리 자녀는 안 그래요라고 말씀하시지 못하잖아요. 지금 다 싸우고 계시니까. 세 번째 대안은 기독교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업가가 나와야 합니다. 얼마 전, 몇 달 전에 여기 교회 열심히 헌신하시는 김태룡 청년이 미국을 다녀왔었습니다. 박사 논문 때문에. 저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보질 않았기에 몰랐는데 태룡이가 갔다 와서 한 2,000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브리핑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아직도 너무 청소년 사역처럼 좁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에는 저 친구가 먼저 이제 정보를 좀 알고 갔지만 먼저 노아의 방주가 있는 건 아시죠? 가보셨어요? 비싸서 못 가시죠. 언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노아의 방주 크기를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안에도 그 막 바닷소리 물소리 나게 하고 하면서 동물들 그대로 만들어 놨지만 가상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대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김태룡 청년이 또 다른 데를 갔는데 사복음서를 이렇게 작은 마을로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막 그 관객한테 와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하신대요. 그걸 보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 아이들이 확실한 시청각 자료잖아요. 얼마나 행복할지. 저희 나라 기독교 문화 있나요? 볼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또 홍콩을 갑니다. 홍콩에도 노아의 방주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국, 홍콩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기업가들이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죠? 기독교 문화를 해서 투자하는 기업가들이 나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할 걸 기대하는 건 반칙이에요. 기독교인이 20%가 넘는다며요. 그중에 기업가가 없겠습니까? 그 기업가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죠. 제가 누구를 비판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바뀌기 위해선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기독교 문화의 혜택이 많아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 안정적인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했다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안 돼 이렇게 하시면요. 원치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냥 돈 있으면 우리 자녀 데리고 미국 갔다 오실 건가요? 그것도 반칙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저 단순히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대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막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해당이 되진 않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잖아요. 그 더 다음 세대.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자녀와 책 좀 읽고 나눠주세요. 제발.
지금 시대는요, 성적으로 대학을 간다든지 성적으로 잘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났어요, 그건. 논리가 필요한 날이에요, 논리. 지금 문제 수준, 중학교 문제도 고등학교 문제도 그냥 외워서 하는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 비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다시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학창시절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다시 해보고 영어도 다시 해보고 진짜 하셔야 돼요. 학원에 자녀 좀 맡기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엄마 아빠가 직접 체크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여러분 왜 책을 읽고 나누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논리가 있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책을 읽고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많이 한 친구들이요. 중학교 가서 문제를 쉽게 풀어냅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 테크닉을 가르쳐도 수학의 테크닉이 그렇게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리라는 자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재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수학 하나의 문제를 풀어도 이 친구들에게 흥미라는 게 있는 것과 테크닉을 가르친 친구는 흥미가 없어요. 딱 이 문제만 풀면 안 해. 이게 나와요, 이렇게. 초등학교 수학 문제 안 풀게 하셔도 돼요. 이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6학년 때까지 책 읽고 독서록 쓰고 엄마 아빠하고 책 내용 나누는 것만 해보세요. 중학교 가서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초등학교 때 학원만 계속 보내시고 책 읽는 거 안 하신 분들은 중학교 때 엄청난 잔소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엄청나게 기죽게 하실 겁니다. 논리 수학이에요, 지금. 수학을 왜 포기하는 친구, 수포자가 왜 나올까요? 그냥 수학이 싫어서요? 아니에요.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얘네들이 막 아파해요. 그리고 자책해요. 시험 더럽게 못 보면서도 자기 걱정하지 않아요. 중1, 2도. 울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들잖아요. 가슴 아파요. 이걸 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이 아이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대책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렇게 허용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여러분 습관을 잡으셔야 돼요. 학습 습관을 잡으시면 돼요. 논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분명히 책 읽고 하셔야 되지만 습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논리와 이 습관이 같이 준비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훅 치고 나갑니다. 아까 제가 학습 포기가 70%라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는 80%입니다. 해놓은 게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다 나가 떨어집니다. 고등학교는 이것도 좀 잔인한 말씀일 수 있지만 고1이 저한테 와서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정답은요. 중학교를 다시 다녀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육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와가지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 10년 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정말 교육하는 아이로 키우시려면요, 여러분 한 10년을 투자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끝날 때까지는 부모님이 스스로 책과 싸우셔야 되고 수학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서 얘가 알아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 잘할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 있으면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결국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도 별 수 없나 봐요. 저도 그렇게 공부가 어렵더니 얘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허허허 웃고 마십니다. 자신의 한계만큼 자녀도 이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애를 죽이지 마세요, 제발. 저번에 한번 제가 정빈이 아시죠? 정빈이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봤었거든요. 정빈이가 5학년인데 스트레스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소리지 했더니 학원 다니는데 스트레스
무슨 학원 다니는데 스트레스.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정빈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라고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좀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는 우리 정빈이를 엄마도 학원도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적었어요. 애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저를 만나는군요. 정빈이가 저를 만나면 들어올 때부터 얼굴에 짜증이 이만큼 나왔어요. 너무 싫대요, 막 그냥. 여기 정빈이 엄마 계신가요? 오늘 어디 가셨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빈이 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 읽고 독서록하고 이제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빈이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수학 문제 이런 거 안 풀립니다. 지금 상류층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류층은 이게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정보에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막 돈 주고 정보 알아내고 대학 정보 다 알아냅니다. 막 좋은 강사 다 알아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소통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거든요.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가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게 뭐냐면 상류층들의 자녀들이 안정 있는 자녀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데이터로도요. 범죄가 상류층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부모님들이요. 정보를 소통하면서 알아내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부모님끼리 만나서 선배 후배끼리 자녀에 대한 교육을 교환합니다,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교환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이 잘하는 거 아닌가요? 내려놓고 서로 얘기하는 거. 우리 집사님들 만나시면 성경 얘기보다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수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중에 자녀 얘기가 거의 다 100%잖아요. 왜 기독교인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죠? 고등학교가 되면 학원 때문에 주의를 왜 빠지죠? 대학교 가면 하나님을 왜 떠나죠? 이 무슨 현상일까요? 여러분, 이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자녀에 대한 공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데 거기다 소통까지 하니까 이게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사춘기를 안 겪는 현상도 나타나요. 상류층에서. 1, 2학년 아이들이. 웃음이 없는 아이들이 웃기도 합니다. 사실 중2, 1, 2는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다수가 막 안 웃고 덤벼드니까 문제지. 우리가 함께 지식과 지혜를 모으고 그 친구들을 교육하고자 달려들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상류층보다 더 대단한 말씀이라는 기준을 진리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누셔야 돼요. 공유하시고 나누시고. 여기 지금 대학 자녀를 두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깨에 힘을 좀 내려주시고, 나는 이제 다 키웠으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 힘들었던 것 좀 디테일하게 다 주세요, 그냥. 그 생각해 보면 지나서 잊어본 것 같지만 또 생각하면 눈물 날 일 굉장히 많잖아요. 쉽게 키우지 않으셨으니까 한 사람도. 충분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이 살고 한국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나의 기쁨이 아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돈벌이에 급급한 이 나라 사회, 교육이 뒷전인 이 나라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기독교 문화 성장을 위해서 기업가들, 전문가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나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샘물교회 청년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한국에 있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성세대의 물질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다음 세대가 겪어야 할 고통으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주님, 기성세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녀를 끔찍히 여기는 만큼 우리 모든 자녀를 끔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기성세대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열정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가능합니다. 주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